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짧은 시간 드리는 가정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복,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큰 권력을 가지는 것? 또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책에 보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고 이뻐하셨고 또 큰 복을 주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이 노아뿐만이 아니죠. 그 바로 앞장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와 동행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이삭의 삶도 그랬고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살았던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의 생애와 삶을 한 동사로 압축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삶은 비록 지난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그가 많은 돈과 큰 집과 많은 권력과 건강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가장 비극적인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지금은 거제도가 참 많이 발전을 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거제도는 정말로 버스가 한 3시간마다 한 대 있을 정도로 그 도로가 중학교 3학년 때나 됐을 때 이게 포장이 될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시골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저에게 큰 즐거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통영시장에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제도와 인접해 있는 통영에 그 시장 구경하는 것이 큰 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번화가 있기 때문이죠. 하루는 저희 고모님이 갑자기 이제 통영시장을 나갈 일이 있으셨는지 저보고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나게 고모와 함께 통영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통영시장을 구경도 하고 또 고모가 그때 참 귀했던 솜사탕도 사주시고요. 그리고 장난감도 사주셔서 정말로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신나게 행복하게 즐겁게 통영시장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고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섬뜩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그 넓은 통영시장 한복판에서 고모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될 텐데 막 울면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막 여기서 저까지 쭉 뛰어가서 고모 찾으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요, 그 이제 다라이에다가 이제 고기를 이제 떼가지고 파시는 아줌마들이 아이고 저 봐라 저 엄마 잊어버렸는갑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막 저를 이렇게 경찰서 좀 데려다 주면 될 텐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울면서 막 고모 아마 한 2-30분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30분이 저에게는 거의 한 2-3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방이 찾아오고요. 그때 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솜사탕, 왼손에 들고 있던 고모가 사준 장난감, 이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헤매다가 어떤 골목을 탁 돌았는데 고모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고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고모 부르면서 고모한테 막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고모를 잊어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도 이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을 전부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이런 부와 재물이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모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솜사탕도 장난감도 제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지만 고모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도 솜사탕도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다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직장 다 내려놓고 직장 생활로 한 5년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5년 정도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저에게 정말 큰 고통이었고 비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월급 60만 원 받았던 그 전도사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고 훨씬 더 좋은 차를 탔지만
저에게 그 5년의 삶은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버는 것은 끝이 없고 이 공허함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술을 찾게 되고 이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달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든 생애와 삶을 하나의 동사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이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중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와 재물과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확진자들의 완치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절망의 침상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확진자들을 위해서, 완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절망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외로운 싸움과 함께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그 모든 확진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로운 곳에서 혼자 외로이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확진 판정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완치되고 온전해져서 온 식구들과 함께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실업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청년들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어떤 곳에서든지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서남북이 막혀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붙들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지만 긍정의 힘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고 또 실업을 당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속히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직장을 가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과 그의 인생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한 인간이 땅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이 최고의 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